신약성경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9절이고요. 우리 두 구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날씨가 좀 따뜻해졌는데 오늘 조금 좀 쌀쌀한 것 같아요. 날씨는 비록 춥지만 우리 따뜻한 마음을 좀 담아서요,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 보시면서 좀 손을 들어서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소리는 다 들립니다.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반갑습니다. 빨리 이 모든 상황들이 종료가 되어서 더 이렇게 뵐 수 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또 다음 주에 우리 드라이브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 더 많은 성도님들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이요, 참 두껍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건 찬송가랑 이 합본이라서 지금 더 두꺼운데요, 이 성경책을 한 해 동안에 다 읽는다는 것이 어떤 분한테는 또 쉽겠지만 또 어떤 분들한테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구약이 총 929장, 신약이 260장, 총 1189장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을 다 암송하기도 어렵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모두 다 사실 파악하는 것도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진리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네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로 이 네 마디의 신앙의 정수를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하죠. 근데 이 이야기를 베드로는 조금 다른 언어를 써서 사용하는데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여기서 말하는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 사랑이죠. 주님을 늘 생각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8절과 9절 말씀은 바로 뒤에 있는 부분,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지난 주일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든 사람을 동시에 피상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 사람을 진실하게 사랑하라고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한 사람을 정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는 그 한 사람에게 조금 다른 어떤 영향력을 혹시 끼치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은요, 아무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피상적으로 사랑하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외로움을 느끼며 신앙생활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아니죠. 마음속에 한 사람을 정해놓고 최선을 다하여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서 주님 놓고 사역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장면을 보면 성인 남성만 5,000명 있었으니까요, 어린아이와 이 여자들 수를 합쳐보면 최소 15,000명 정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보거든요. 주님은 이렇게 대형 집회에서도 설교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만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예수님하고 긴 대화를 나눴던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주님은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가셔서 그 여인과 깊게 대화하심으로 그녀의 인생을 바꾸셨어요. 남들의 안목이 두려워서 밤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시간을 내주셔서 그와 함께 같이 대화를 나누시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고 같이 교제하지 않으려 했던 바로 그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주님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셔서 친히 그와 교제하시면서 그 한 사람에게 자신의 시간을 쏟아주셨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고 있지 않았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중풍병자 병자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 한 사람에게 주님의 시간을 쏟아주셨습니다.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따르는 인기 많은 그러한 대스타라고도 볼 수 있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주님은 한 사람에게 자신의 시간을 나눠주는 삶을 선택하셔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셨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은 12명의 소수의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그 12명에게 자기가 가진 그 공생의 3년 반이라는 시간에 70% 이상을 그 12명을 위해 쏟았습니다. 주님은 이 12명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전수하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특별히 그 12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과 같이 하는 가장 코어 멤버로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했을 때도 12명의 제자 중에 이 3명은 주님이 꼭 데려가셔서 그 현장에 있게 하셨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도 이 3명은 주님이 따로 데려가셔서 그들과 함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보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현장에 왜 주님은 이 소수의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관계의 지혜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동시에 피상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소수의 몇 사람을 택하여서 그의 인생을 나눠주었을 때 그가 남긴 12명의 제자, 그가 남긴 소수의 사람들이 결국 지금까지 온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코너스톤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진실하게 사랑하겠다라고 결심하고 마음에 품은 그 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권면드렸습니다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많은 아이들을 동시에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아이를 선택하셔서 그 아이를 진실하게 사랑해 주십시오. 그 아이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고 내 물질을 나눠주고 내가 가진 삶을 나눠주기를 선택하십시오. 우리 교회 리더십에 있는 분들에게도 제가 동일하게 권면을 드립니다. 코너스톤 교회 모두를 그냥 피상적으로 사랑하려 하지 마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영혼, 내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한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을 진실하게 사랑해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한 사람을 진실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모두를 동시에 사랑하려고 하는 피상적인 사랑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진실하게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재물과 삶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실상은 교회 전체를 사랑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요, 내 전부를 쏟아서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이미 나는 세상을 바꾼 것과 같습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면서 그런 아주 자조적인 이 시대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세상을 바꾸고자 부푼 꿈을 꾸며 집을 나간 어린아이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고 TV 채널만 바꾸는 인생으로 삶을 마무리했다라는 이 시대의 자조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많은 책을 읽어서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까요? 수많은 돈을 버려들어서 더 많은 재화를 모아두면 그것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정치적, 경제적인 제도를 바꿈으로써 사회를 조금 더 낫게 만들면 세상이 변할까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꾸는 수 있는 것은 또 오직 하나,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진실하게 사랑함으로써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세우시고 그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화면에 8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 보니까 서로라는 이 단어가 나왔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말씀은 제한적인 대상으로 주어진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바로 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해주고 계신죠. 사랑하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실수가 없는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한번 주위를 보십시오. 우리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한인교회가 있습니까? 이 일리노이 주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지금 이 2021년 3월 마지막 주에 이 코너스톤 교회에서 함께 같이 예배 드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왜 주님이 우리를 그럼 여기에 같이 두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너스톤 교회 내에서 아직도 내가 사랑해야 할 그 한 사람 못 정하셨다면 이번 주에 지금 오늘 정하십시오. 여러 사람 사랑하려 하지 마시고 한 사람을 정해놓고 정말 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아니, 내가 얼마나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인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람을 열심히 사랑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의 핵심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이 성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게 the end of the story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쌍둥이 구절인 요한 1서 3장 16절로 넘어가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은혜를 받으셨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원한 구원자가 예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우리가 살아가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요한 1서 3장 16절로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깨달았으면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형제들에게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한번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한 사람을 정하여서 그 사람을 진실되이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대방의 치명적인 단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멀리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의 단점이 가까이에 가서 그 사람을 사랑하려다 보면 그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연애할 때는요,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는데 더 가까이 결혼해서 생활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상대편에 보이지 않았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가까이 갈수록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사람은 모두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다 이 치명적인 가시와 같은 단점이 있어요. 때로는 함께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상대편이 이야기하는 그 한마디가 마치 비수가 되어서 나의 등을 찌르고 나의 가슴을 찌를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상대방이 무심코 한 그 행동 하나가 내가 너무나도 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밤에 잠 못 들게 만드는 그런 행동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한 치명적인 상대방의 단점을 알게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너도 똑같구나, 너도 별 수 없구나, 너도 역시 나에게 있어서 이런 상처를 주는구나 하고서 그 사람을 버리거나 떠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그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화면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베드로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을 함께 같이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세상에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치명적인 가시와 같은 단점을 품고 살아가죠.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 정말 서로 두 사람이서 둘이 없으면 죽어서 못 살겠다라고 결혼한 수많은 커플들이 있는데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끝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관계를 지속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혼하는 커플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 연예 기사 같은 거 연예인들 이런 게 왜 이혼하나 보면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그 사유가 뭐예요?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라 그러잖아요. 성격 차이. 여러분 근데 한번 그 질문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그래도 지금 결혼 생활 유지하고 계신데요.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배우자가 내 마음에 100% 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아내 눈치 보지 마시고. 네, 우리 안건국 집사님 손 드셨어요. 정답입니다, 이게. 네. 같이 이렇게 같이 함께 부부 생활하는 경우들도요, 때로는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딴 사람은 모르는데 남편인 나만 아는, 아내인 나만 아는 그 사람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알고도 그 사람을 품어주고 서로 배려하고 맞춰주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부부이겠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 9달 반 동안 정말 품어서 낳았던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식인데요. 딴 사람은 모르는데요. 부모인 내가 아는 내 자녀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근데 부모는 이 자녀가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걸 좀 고쳐라 하는데 자녀들이 고칩니까? 아마 안 고칠 거예요. 어쩌면 평생 그걸 안고 살아가는 자녀도 있을 거예요. 부모는 그게 너무 잘 보이죠. 이걸 고쳐야 얘가 조금 사회 나가서 그래도 더 인간 대접 받을 텐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하면 이 아이가 그래도 사회에서 생활할 때 조금 더 행복할 텐데. 그러나 그러한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호적에서 파내지는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품어주는 거죠.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용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상대방의 연약한 점, 상대방의 부족한 점,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나를 찌르는 가시처럼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품어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용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러한 사랑을 허다한 것을, 죄를 덮어주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요, 이 설교 노트를 보시고요, 1번 반가로 4번 보시겠어요? 거기 사랑의 정의를 제가 하나 적어놨는데요, 1번 서로 열심으로 사랑하라, 반가로 4번 우리 한 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읽을까요? 사랑은 상대방의 많은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이다. 우리 아내 성도 여러분들, 남편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너무 막 고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먼저 좀 품어주세요. 목사님은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저는 몰라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품어주세요. 먼저 품어주세요. 우리 남편 성도님들도 똑같이 권면드립니다. 우리 아내분들의 연약한 부분을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 너무 막 나무라지 마시고요, 먼저 사랑으로 품어주십시오. 오히려 연약한 자녀일수록 더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슴으로 품은 그 한 사람을 정말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며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주는 그 말 한마디가 치명적인 비수가 되고 가시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서 양팔과 양다리에 대못을 박으신 우리 주님을 떠올리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옆구리에 창을 찔렸던 주님, 누가 찔른 거예요? 사실은 내가 찔른 거죠. 우리가 주님의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았고 주님의 옆구리에 우리가 창을 찔른 것 아니겠어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었고 견딜 수 없는 죄가 우리 안에 있었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물을 덮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받은 그 사랑을 요한일서 3장 16절로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시고 허다한 죄를 사랑으로 덮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나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려무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런 사랑을 하다 보면 참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마태복음 5장 43, 44, 46, 47절 같이 읽을 거예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너희랑 다를 것이 무엇이냐?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 말은 즉슨 상대가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일지라도 사랑은 상대방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이제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하시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그런 모습 보실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생각보다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코너스톤 교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 혹시 있진 않으십니까? 함께 잘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그 집사님이, 그 장로님이, 그 권사님이, 혹시 아니면 제가 말을 한마디 탁 던졌는데 그게 마음의 비수가 되어서 마음이 빙점이 찾아왔어요. 마음이 확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꽁꽁 그 마음을 붙잡고 난 절대 다시는 저 사람한테 내 마음 안 열어주겠다 라고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그 사람이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하고 이렇게 교제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나랑 다르고 너무나도 나랑 생각과 사고가 너무나도 틀려서 그냥 선을 긋고서 그냥 멀리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아주 분명한 진리를 단순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지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느니라. 여러분, 그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그 단점을 덮어주시고 끝까지 그 사람을 안아주십시오.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허물을 덮는 사랑, 나와의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용납이 가득한 코너스톤 교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면에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을 보여주시고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집필해 나가고 있었던 당시는요, 교회가 아직 제도적으로 안정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경조사가 일어났을 때 교회에서 함께 막 뭘 도와주거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에서 함께 막 헌금을 모아서 도와주거나, 이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아직 다 자리 잡지 않았을 시대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핍박받는 성도들이 이렇게 도망쳐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죽음의 위협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누군가 찾아오면 먹을 것도 없잖아요. 잠잘 곳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에어비앤비가 어디 있어요? 호텔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레스토랑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와가지고요, 먹을 것 주고 또 우리 방 하나 빌려줘서 거기서 잠자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마음속에 꿈틀꿈틀 올라오는 마음들의 감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원망과 불평의 감정인데, 원망의 목소리는 이런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이런 거 해야 돼? 왜 나 혼자 이런 거 다 감당해야 돼? 아니,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사역해야 돼? 라는 그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불평의 목소리는 뭐예요? 나는 그럼 누가 챙겨주나? 나는 누가 돌봐주나? 하는 이 목소리가 내면에서 이 성도들 가운데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밥 해주죠. 또 이 자기 집에 있는 방도 내주죠. 여러분, 스트레인저랑 같이 한 곳에 있는다는 게 사실 그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아무리 그 같이 하나님 믿는 성도고 형제고 자매지만 모르는 사람하고 함께 같이 지내서 그 사람 챙겨준다는 게요, 의외로 많은 이 애정을 쏟아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희생하다 보니까 이 손님들을 대접하면서 마음에 원망이 있는 모습을 사도 베드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성도들을 대접할 일이 있다면, 누군가 우리 집에 와서 먹을 것을 같이 나누고 그 사람이 잠잘 곳이 없어서 방을 내주고 살아가는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럴 때 그 마음,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왜 나만 이런 힘든 사역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계속 봉사해야 돼? 라는 그 마음 없이 하십시오.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의 원리 때문에 그런 것이었는데, 성도들을 대접하는 것을 귀찮은 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기회로 여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님 식사 대접하고 싶어도 사실 드릴 수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오늘 예수님 우리 집에 한번 모셔가지고 예수님 참 잘 한번 대접해주고 싶은데 주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 소외된 자, 굶주린 자, 잠잘 곳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너희가 대접해주면 그를 먹인 것이 곧 누구를 먹인 거예요?
주님을 먹인 것이요. 그를 입힌 것이 곧 누구를 입힌 것이에요? 주님을 입힌 것이고, 그에게 대접해 준 것이 누구에게 대접해 준 거예요? 주님을 대접.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보시고요, 야, 고맙다, 나를 이렇게 잘 대접해 줘서 고맙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히브리서를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또 찾아가야 되는 그 한 사람을 데려다가 밥을 해서 먹이고, 그 사람하고 함께 같이 교제하고 대접하고 삶의 격려를 주고 위로하고 또 그렇게 내 시간을 나눠주는 것은 사실 누구를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만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섬기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형제를 섬길 때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을 섬기듯이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대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부부 금슬이 참 좋은 부부들 있죠. 그 부부들을 유심히 보면 그 비결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자세가 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자기가 좀 어려운 것 대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부는 금슬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요, 제3자인 내가 봐도 부부관계가 별로 안 좋은 분들 있잖아요. 그 비결도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또 고집을 부리고 또 이기적인 태도로 살아가게 되면 그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참사랑은요, 희생을 반드시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이런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이제 신생아를 얼마 전에 낳은 젊은 부부가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이가 막 배고파가지고 막 울고 있는데, 이 아이를 가서 이렇게 이렇게 달래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막 울고 있는데 머릿속으로 난 우리 아이를 참 사랑하지, 참 우리 아이 난 참 좋아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면 누가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추운 겨울날 우리 자녀들이 막 벌벌 떨고 있는데 내 손에 있는 블랭켓 갖고 덮어주지도 않고 머릿속으로 나는 우리 자녀를 참 사랑하지, 난 저 자녀가 참 잘 됐으면 좋겠어, 이거 봐 나는 지금도 우리 자녀를 위해 생각하고 있잖아, 나는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틀림없어. 여러분,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만 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구체적인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시간을 나눠주거나 나의 물질을 나눠주거나 나의 삶을 함께 같이 나눔으로써 그의 사랑이 나눠지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한 사람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도요, 머릿속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한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마음에 품고 그 아무개 집사님을 내가 사랑해야지. 여러분, 머릿속으로만 사랑하라는 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만 사랑하라는 건 아닙니다. 구체적인 희생과 나눔으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인 나를 대할 때 이 자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부모도 자녀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 아브라함 사라 선교회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지금 이 자녀들과의 관계에 이렇게 있을 때 부모인 나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는 자녀, 부모인 나에게 있어서 연락 한 통 없는 자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이런 상황인데도 부모인 내가 식사는 잘하고 있는지, 내가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지 연락 한 통 없는 자녀. 부모인 내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 자식이 일하느라 바쁘니까 또 연락하는지 까먹었겠지라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3자의 입장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는 불효자식이죠. 부모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반드시 손과 발로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코너스턴 교회 성도님들은요, 머릿속으로만 하는 사랑, 마음속으로만 하는 사랑 하지 마시고요, 희생이 있는 사랑, 구체적인 사랑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하면서 제가 꼭 한 가지 꼭 다루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어요.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 화면에 한번 다시 보여주시고요. 여기 보면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라 그랬어요. 한쪽만 대접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로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유심히 보면요, 받는 사람은 계속 받기만 하더라고요. 주는 사람은 계속 주기만 하더라고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받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섬기기만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섬김을 받을 때도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받지 마십시오. 섬김을 받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있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상대편을 대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나를 돕는 것에 있어서 최소한의 부담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하고 그렇게 같이 섬기는 거예요. 실제로요, 1세기에 사역했던 사람들의 그 지침서를 보고 있었던 디다케라는 자료가 있는데, 보면 한 집에 있어서 3일 이상 머무르지 말라 그랬어요. 혹이라도 사역자가 이 집에서 4일간 밥 먹으면 도둑이라 그랬어요.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성도가 서로 대접하는 것이 맞다 그래도 폐를 끼치지 말고 부담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시험 들지 않게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내가 그동안 너무 섬김만 받았다, 난 너무 받기만 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우리도 또 한 사람 정해서요, 내가 받은 것 그대로 또 흘려보내주십시오. 받기만 하지 마시고, 고여있는 물, 썩어있는 물 되지 마시고, 흘려보낼 수 있는 살아있는 물 같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매일 열심히 성경을 읽고 하루에 서너 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신앙이 왠지 모르게 자라지 않고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에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번 자기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어요. 나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수년 전부터, 언제부터인지는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걸 느끼는 분들 계시죠. 내 신앙이 뜨거운 것도 아니고 그냥 뜨뜻미진한 분들. 대부분 그 진단을 해보면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한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면 영적인 청년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영적인 부모는 될 수 없습니다. 신앙성장에 한계가 있는 거죠. 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도 신앙이 정체되어 있어요? 마음에 한 사람을 품지 않고 또 그를 품고 진실하게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실된 사랑 없이는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새로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가족반 때 제일 먼저 권면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영적 아이로 머물지 마시고 영적 부모로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코너스톤 교회 성도님들이요, 영적 부모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왜 난 안 챙겨줍니까? 왜 나는 연락 안 해줍니까? 왜 난 안 줍니까? 영적 아이에 머물지 마시고요, 영적 부모가 되십시오. 한 사람을 정하셔서 그 사람을 진실되이 사랑하십시오.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그를 섬김으로써 주님을 섬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원망과 불평 없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서로 열심히 사랑함으로써 허다한 죄와 허물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